말씀,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 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 손만. 자, 휘어 저어보세요. 소리가 납니까? 자, 그럼 양손으로 해보세요. 양손을 들어서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촥. 여러분 소리가 납니까? 아니 같은 손인데 왜 하나는 소리가 안 나고 왜 또 하나는 소리가 날까요? 한 손과 두 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경기도에 집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이분은 집사님이세요. 봉사도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심기도 심는데, 사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잘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또 심기도 더러 심는데 왜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충분히 형통하지 못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형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바로 이 손이 생각이 났습니다. 손. 그분은 두 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 손만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축하고, 내 인생을 건축하고, 재정을 건축하고, 건강을 건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도 건축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세워가는 것 같은데 계속 어느 정도 세웠다 하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재정도 어느 정도 세우는 것 같은데 한 번씩 사건이 터져요. 사고가 터지고,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기고, 갑자기 교통사고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한순간에 재정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온전히 견고하게, 마치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는 것이 아니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되느냐? 여러분 인생이 견고하게 건축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도 여러분 사실은 처음에는 실패를 경험했어요. 형통하지 못했어요. 그 집사님처럼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총독입니다.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벽을, 예루살렘,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녹록하지 않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도 녹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녹록하지 않아요. 살렘이. 그런데 성벽을 쌓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한 거예요. 성벽을 쌓아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성벽 쌓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가 확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온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손만 내가 사용해서 그렇구나. 양손을 다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양손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벽이 온전히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온전히 건축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있을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재정이 되었든지 건강이 되었든지 아니면 자녀 문제가 되었든지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든지 여러분 건축이 형통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손을 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손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손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꾼의 손.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벽을 쌓고 있어요. 넉넉하지 않지만 피땀 흘려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투자해서 힘써서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손을 열심을 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총독만 느헤미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온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손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손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배를 섬기는 손이 있습니까? 봉사에 손이 있습니까? 심는 자의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손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일꾼의 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때로는 심을 때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처럼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풍족하지 못한데 성벽을 쌓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물로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벽을 쌓고 다 성취하자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익산에서 집회를 하는 때였어요. 집회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를 심느냐? 자기 통장 다 털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적금을 들었대요. 적금 다 털고 있는 거 다 해약해서 모아가지고 온 거예요. 와서 5천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축복을 해줬어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어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사과 박스를 하나 들고 여기 군산까지 온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찾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간증거리가 있어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라고 했더니 자기는 공무원이래요. 공무원. 또 공무원도 조금 위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금을 많이 냈대요. 그 나라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있었던 모양. 그래서 마치 그냥 나라에 뜯긴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몽땅 가져간 거예요. 세금을.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이니까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낸 거예요. 냈어요. 냈는데 그렇게 5천만 원 심고 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나라 법이 바뀌었대요. 법이. 나라 법이 바뀌어서 지난번에 세금 가져간 거 다 다시 돌려줘라 했대요. 근데 그 돌려준 것이 얼마냐? 1억 4천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5천만 원을 내 자녀 우리 가정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5천만 원 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가지고 1억 4천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라의 법을 바꿔서라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나라법, 국가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꾼의 손이 되어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꾼의 손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더욱 심수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주의 일에 더욱 심수라. 너의 일이 헛되지 아니함이라. 일꾼의 손으로서 열심히 봉사한 거, 여러분의 주방 봉사하고 여러분 청소하면서 봉사하고 교회 이것저것 다 봉사한 거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심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신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섬기는 그 손길들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으로, 특별히 여러분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파키스탄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의 손길에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이 말씀을 나는 너에게 갚아주되 풍족하게 갚아주기를 원한다. 그저 10배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30배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60배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100배로 갚아주기를 원한다. 형통함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형통함이 충만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손을 게을려 하지 말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꾼의 손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손을 사용해야 돼요. 한 손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여기 느헤미야도 처음에는 한 손만 사용했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했어요. 충분히 건축을 하는데 성벽을 쌓아가는데 계속해서 한 번씩 허물어지는 거예요. 왜 허물어지느냐?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아니 성벽을 쌓아놓으면 밤에 와가지고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허물어뜨려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루 종일 쌓아놓은 것이 밤에 다 허물어지고 다시 또 다음날 쌓으려고 하니까 또 다시 허물어뜨리고 계속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처음에는 한 손으로 일만 했어요. 일꾼만 됐어요. 일꾼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계속 허물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있고 악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세력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그것을 자꾸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내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병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사의, 하나님 나라의 군사의 손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보니까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한 손에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예, 여러분 병기를 잡으셔야 돼요. 군사의 손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때서야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한 손으로 벽을 쌓지만 한 손에는 병기를 들어서 검을 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군사의 손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군사의 손을 사용하자 여러분 그 외부의 세력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성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을 맛보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형통함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에도 심을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할렐루야 채무의 영, 빛을 찾고 지게 하는 그 영, 이 영들을 뽑아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일꾼의 손으로 계속해서 봉사도 하고 일을 합니다. 하는데 계속해서 이 질병의 영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뽑아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쫓아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희 집이 사택이 4층에 있는데 거기 옥상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꽃을 심었어요. 꽃. 장미꽃을 큰 화분해 가지고 장미꽃을 심었습니다.
이 사철 장미거든요. 사실 사계절 장미가 핀대요. 실제로 그런지 어떤지 겨울을 가봐야 되는데 겨울에는 안 피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봄, 여름, 가을은 피어야 되잖아요. 근데 꽃이 안 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봤더니 잡초에 씨앗이 다 날라들어가지고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어느 날 그 잡초를 다 뽑아줬어요. 다 뽑아줬어요. 싹 뽑아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장미꽃의 이파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녹색, 아주 빛나는 녹색이 됐어요. 그랬더니 꽃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꽃이 피고 있어요. 지금도 꽃이 펴 있어요. 계속. 정말 사계절 장미꽃처럼 그렇게 펴 있어요. 계속 폈어요. 지금까지. 그 잡초를 뽑아준 뒤로부터 그렇게 피는 거예요. 여러분, 뽑아주셔야 됩니다. 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한 손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러분, 뽑아주셔야 됩니다. 귀신의 세력을 뽑아주셔야 돼요. 뽑아주셔야 돼요. 뽑아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귀신들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귀신들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꼭 쫓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쫓아내시게 합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는 것은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하는데 쫓아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처음에 그 질문했던 그 집사님도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손만 사용한 거예요. 일꾼의 손만 사용한 거예요. 이제는 군사의 손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군사의 손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제가 집회를 가잖아요. 집회를 가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목사님은 너무 좋겠어요. 뭐가 좋은데요? 목사님 4대시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4대시죠? 제가 몇 대인지 아세요? 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저보다 늦게 믿으셨어요. 그럼 몇 대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요? 아니, 4대 아니세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양손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뽑아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의 세력들을 뽑아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 가나안의 축복들이 충만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렸습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 귀신의 세력들을 다 뽑아낸 거예요. 7 족속을 다 뽑아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심었어요. 할렐루야. 그러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너의 삶 속에 형통함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양손을 다 사용해라. 2 손을 다 사용해라. 일꾼의 손과 군사의 손을 사용하라.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족속을 7 족속을 다 뽑아내고 그 땅에 심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풍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풍족함이 임할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간증을 하잖아요.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구암동에서 시작했는데 귀신 나오는 집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귀신 나오는 집 모르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을 했어요. 집에서 5평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나오는 집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심어도 씨앗을 심어도 잘 안 나. 앵도 하나도
열매를 맺지 않고 방울토마토 하나도 맺지 않고 옥수수도 제대로 안 나요. 호박도 안 나. 심는 대로 안 나는 거예요. 열심히 심어도 소용이 없어요. 귀신 나오니까 야 그렇더라고요. 땅이 완전히 척박한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을 다 뽑아내면서 심으니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이 얼마나 크고 옥수수가 얼마나 잘 자라고 세상에 방울토마토가 아주 토실토실하게 맺혀져서 계속 따먹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생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형통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요, 양손을 다 사용하면, 두 손을 다 사용하면 일꾼의 손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군사의 손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달라지셔야 돼요. 이제는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여러분, 뭔가 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는 일꾼이요, 하나는 군사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자, 앞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온전치 않아요. 한 손을 더 사용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손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손을 드세요. 두 손을 드세요. 손을 여러분 양손을 쳐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소리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소리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형통의 소리가 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손이 있습니까?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건축되기를 원하십니까? 재정도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평의 관계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관계를 이루다가도 한 번씩 틀어져서 너무 고생하는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동안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해서 잘 쌓아놨는데 한 번씩 허물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세력 때문에 그래요. 쫓아내셔야 됩니다. 쫓아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건강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한 번씩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쫓아내셔야 됩니다. 쫓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뽑아내 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형통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풍성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함과 형통함이 넘치게 될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두 손을 다 사용하는 은혜가 있을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